남성 성경 공부 걱정 말아요 그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4주차 강의가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강의들을 통하여서 좋은 믿음의 남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가정과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인데요. 인순이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우미셸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점점 멀어져가 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제발 내 얘길 들어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 그래 내가 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처음에 남성사역을 담당하시는 최우균 목사님께
아버지라는 노래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노래를 알려주었어요. 사실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아버지라는 노래가 생각보다 여러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순이 씨의 노래에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아빠가 싫었고 미웠지. 돌아가신 후엔 내가 가장이 되어 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난 몇 년 한 것도 없이 힘든데 몇십 년을 어떻게 버티면서 사셨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솔직히 자신이 없다. 아버지로 삼행시를 지은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는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제 나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의 폭력 등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가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변화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함께 이 뉴스를 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끼리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신 분 많을 겁니다. 또 반면에 좀 익숙하지 않다, 또 갈등이 늘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달라진 가족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됐던 지난 3월, 온 가족이 모여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게임할 때 뭐 대화도 친구들보다 많고 그래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신과 그만큼의 빈자리는 가족이 채웠습니다. 평소에 지나쳤던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가족이 다시 새삼 되게 소중하구나.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이런 삶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거를 못하고 살까? 그 변화 저는 분명히 생기리라고 봐요. 이제부터는 그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찾아낼 것 같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이혼이 급증했는가 하면 우리는 가정폭력 상담이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늘 자신의 옆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만을 원하는 준비 없이 서둘러 좁혀진 거리가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그날 하루가 돌아가요. 그 셋은 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는 거야. 저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저만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제 짜증과 화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엄마 왜 이만한 일로 화를 내세요? 라고.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막상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코로나 이후 세상,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만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너무 잘하려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내버려두는 여유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 간에 사실은 역할이 있고 그런 어떤 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 동안만큼은 각자 개인의 공간을 좀 만들고 그걸 인정해주는. SBS 최재영입니다. 참 어렵죠. 저도 동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있어서 참 좋았던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겨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3주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글락에서 지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둘람과 그일라에서 그리고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다윗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사울에게 자신을 밀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다리는 다윗의 인내심과 그리고 자신도 힘든 처지이지만 사람들을 거두어들이는 다윗의 포용력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이 쉽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는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 시글락에서 보내야 했던 망명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대에서 도망을 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는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땅에서 지내야 하는 망명자의 삶,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1장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자신의 나라와 원수된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하고 사울왕과 이스라엘에게 창을 겨누어야 하는 시간들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후에도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think입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 이제는 너무 힘들었고 지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시글락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 수색하지 않아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다윗까지 찾을 여력이 없었겠지만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곳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거하게 되는 다윗에게서 용맹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거느리는 식솔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비굴함이 그에게서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그 거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로 무기력한 패배자로 망명했던 다윗에게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도망자로 블레셋에서 망명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창을 겨누고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을 믿어준 가드왕 아기스와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아무리 변명하고 대변해도 블레셋 방백들이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행히도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에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모든 식솔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기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다윗은 많은 망명 생활 가운데 지쳐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일들을 결정했어요. 도망자의 생활을 접고 시글락에 가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식솔들과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그 사명 접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종족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 스스로 세웠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는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어 식솔들을 지키려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모든 식솔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사명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는 일도 감수했는데 그들이 지켰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들의 눈에 다윗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였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차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망명하여 정말 이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비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비굴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족들까지 모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가 생각을 멈추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고통의 심연에서 몸부림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옳았는데 하지만 모든 것이 더 막히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언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까요?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마음 아파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듦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귀한 사명을 받았사오니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통하여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와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빠 사랑하고 존경해요. 사랑하는 우주의 아빠,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늦둥이 아빠 화이팅! 하보 화이팅! 아빠 있네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즘 살아 힘든 날 성경 공부 시작한 아빠 말씀 들으려 하나님의 힘을 얻어요. 만남 아버지들 힘내세요. 이슬아 아빠 사랑해요. 이영환 지사님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봐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파이팅. 사랑해요. 장훈호 권사님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살 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승범이 승민이의 아빠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이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 라임이 아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유군주 장로님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은기, 은찬이, 은호. 아빠 사랑해요. 우리한테 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 남성 성격 공부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 힘내, 사랑해. 사랑해요. 힘내세요. 김성민 집사 화이팅! 아빠 힘내세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손대섭 권사님 힘내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집 가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아빠 성경 공부 잘하세요. 사랑해요. 화이팅! 세호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아빠의 중고 기도자는 나야 나. 아빠 저희를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이영준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잘 공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그 와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구주 선생님. 사랑하는 아빠 한준희 성도님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있는 거야? 사랑해요.